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요. 굵직한 4개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장면들이죠. 이 모든 굵직한 일들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가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그때의 식사 자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식사가 마친 이후에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죠. 1절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절실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필사적으로 항변하는 듯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큰 값을 치르신 일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무리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창조를 마치신 후에 가지셨던 안식도 창조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해서 체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회복하기 위해 안식하신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부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가지 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100%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껴지시는 온갖 가지 감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게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쉬웠다거나 당연한 것이었다 생각하는 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진심이었고 또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첫 장면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겉옷을 입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입게 되면 그 안에 주인을 해할 만한 흉기를 가지고 있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인님께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안전한 종입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겉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의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며 깨끗이 씻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어떤 문화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미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질 제자들, 이제 예수님과 스승님과 떨어져서 이제 자신들이 새롭게 어떤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4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하면서 반짝거리는 눈과 쫑긋 세운 귀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식사 자리를 가지기 얼마 전 제자들끼리 길을 가다가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큰 제자인가?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누가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새로운 계명을 언급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웠겠습니까?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는 새 계명이 어떤 제자에게 더 이로운 것일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울려 퍼졌던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대답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김이 빠진 대답이었는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새 계명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곧장 한다라는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계명에 베드로가 단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귀에 전혀 새로웠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한 번도 얘기되지 않았거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이미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문자적인 지시와 계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전혀 새롭게 들리지 않았고요, 오래된 계명의 반복 혹은 강조 정도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새 계명으로 선포하실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지고 있었던 사랑을 새로운 계명이라 이야기하며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분들은 유니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니콘 아신가요? 유니콘? 혹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유니콘이 어떤 거죠?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말을 우리는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아시잖아요, 유니콘이 뭔지.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니콘을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유니콘을 제주도에서 봤다, 그러신 분 계실까요? 없죠.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유니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하지 않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율법과 전통이 짊어주는 무거운 짐들만 남아서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은 있었으나, 그래서 사랑을 알고 있다 여겼으나 실제로는 사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던 바로 그 당시에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이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섬기는 제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아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심지어 정말 삐까뻔쩍하고 대단하고 웅장한 규모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성전에 가서 율법이 문자가 직시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의 할례만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망했던 것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하는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서 이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것을, 그러한 현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자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직접 공생애의 전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전 언약에 언급된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정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전 언약에 속했던 그 누구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가르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서도 부분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범위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과 민족적인 그 범위를 거의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며,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 강제로 어디론가 이동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새 계명의 사랑은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줌으로 인하여 제자가 그 스승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며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렇게 제자를 따뜻하게 품어주니 제자는 그 스승의 사랑에 힘입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모습, 그것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겠죠.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서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거라 여겨졌던 그렇게 관계로 여겨지는 모든 관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남아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험악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가 이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이 편의 사람이 저 편에 넘어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한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므로 소멸하는 방식 외에는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어느 규모이든지 간에 한쪽이 소멸하는 방식은요, 인류에게 전혀 아름답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조금 유식한 말로 하자면 앙시행 레짐의 상태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앙시행 레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낡은 기존 제도가 무능력할 때 이전 정권을 좀 그렇게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인류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지만 이 갈등과 대립이라는 오래된 문제에 도무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체제, 구제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TV를 켜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수많은 가수들이 그들의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노래한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제일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결핍인데, 이 결핍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거의 열의 9은요 다 관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 단위의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도 있어 봤고요, 100명이 채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사이즈가 신앙생활의 난이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도분들이 느끼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은요, 거의 다가 동일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새 계명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서로가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인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미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보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실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도 함께 씻겨져 내려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곧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가 그 밤에 나간 이유는 스승 예수를 배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메시지는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사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지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가룟 유다 걔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니들은 사람 함부로 믿지 말고 가려 사겨라. 사랑하되 똑똑하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저라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는 뭐 둘째치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요, 발만 닦아주지 말고요, 그 예수님께 손과 머리도 함께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베드로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길에서 누가 더 크냐는 논쟁으로 서로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은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제자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란 사람이 조금 더 성정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 그 마음을 먼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표현을 오직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려 했던 이 베드로의 욕심과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 이런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사랑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욕심과 배신의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인격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사랑하겠노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딱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의 적당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하겠다 이야기하는 사랑의 수준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에서 드러나듯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한가한 수준으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사랑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감추셨고, 사랑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온갖 모욕과 핍박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가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인격을 지키면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게 사랑을 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필사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옷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손에 핏방울 하나 묻히지 않는 모습으로 여유롭게 함가롭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서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핵심 가치이자 생명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모여 있음에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랑을 생각함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사랑받는 대상으로만 한정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니까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나는 한없는 이해와 배려와 친절과 호의와 용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대가요, 완전히 틀린 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지체에게 전할 사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 새 계명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래도 그게 새 계명의 반절은 지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절이라도 지키는 모습이라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을 왜곡하는 것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교회에 있다 보면 크고 작은 또 다양한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게 되면요,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요, 별일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별일이고 큰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의 대부분은요, 약간의 배려가 부족한 말과 행동들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은요, 정말 드물어요. 전국 단위의 일이고요, 평범한 성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약간의 배려 없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상대의 무례함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상대의 무례함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거울 치료를 해주면 될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는 분명 마귀에 수종드는 자에게 분명하다 생각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역시 3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신당했고 외면당했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려 하지 않고 날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스스로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할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심하게 당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갈등과 대립과 폭력의 굴레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그 악순환을 자신의 선에서 끊어내셨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끝까지 따져보자며 똑같이 달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상대를 향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할 때 저는 방금 읽었던 이 34절 후반절 말씀에 먼저라는 표현을 넣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누군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이해해 주고 먼저 친절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새 계명을 완수하는 일은 언제까지고 먼 나라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 계명이 오늘 우리 삶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서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먼저 사랑의 물꼬를 틀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마중물 역할을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먼저 미움과 갈등과 이 대립의 역사를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제자의 모델로서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먼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한 가지로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나라만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나오게 될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큰 갈등과 혼란의 중심에 어느새 우리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이 끼어 있게 된 현실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과 맞고 틀림과 그런 것만 판단하여 사람들을 나눈 채 그 이후론 정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뉘어지고 갈라지며 서로 적대감을 불태우는 사람들을 품는 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몫으로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큰 갈등을 해결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서로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여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며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상대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딱딱한 마음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뚫지 못하는 방패, 하나님이 뚫지 못하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로 새로운 지체들이 매주마다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들이 모이는 것은요, 마냥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받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요, 환경적으로 편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 전주 시내 안에 쾌적하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들을 다 마다하고 이 불편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부담이 아닌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먼저 사랑해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걸로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 되어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 충성으로서 순종하게 되는 우리 채비교회로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